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리시나요? 우리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그 유명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한 90% 정도, 기도의 90% 정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얘기할 때 이 구조를 가장 많이 인용하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고 우리의 마음을 막 토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할 때 이 구조를 근거 구절로 많이 쓰곤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크게 기도하라는 데 초점이 있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다. 이게 이 단어는 행한다, 만들다, 성취한다. 이 세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창조의 때,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세 단어는 창조와 구원을 동시에 보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예. 지금 어, 이 전체 이 예레미야의 맥락, 특히 이 33장에 나와 있는 맥락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왜 부르짖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뭐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막 부르짖는다는 느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지금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이 생살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음은 되게 능동적인 부르짖음이라기보다 굉장히 수동적인 부르짖음이다. 너무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어, 이제 치유 불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망가진 이스라엘 왜 망가졌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보세요. 5절. 5절의 하반절에 보면 모든 악행,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이에요. 8절 보세요.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을 왜 징계받냐? 왜 심판받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드신 거예요. 무슨 칼? 바벨론이라는 칼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자, 칼을 들었는데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칼과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시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뭐랑 싸우려고 그런다고요?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랑 싸우면 안 돼요. 바벨론을 받아야 돼요. 지금 칼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이 뭡니까? 지금
본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건데 자꾸만 이거를 무슨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한 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엄한 것만. 그중에 가장 엄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암을 잘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죄악의 암. 손 쓸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제 죽었어요. 이거는 성경에 에스겔 이런 데 보면은 마른 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스라엘 마른 뼈예요. 회복 불가능 상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뭐 저희 밖에 버려져도 누가 밟아도 할 말이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버리지. 이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거를 씻어가지고 수술하는 거지. 그 씻어가지고 수술하셔가지고 씻어가지고 회복시키는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 도대체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이 시련, 이 징계, 심판을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안 짓습니까? 인간은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다.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당연한 것처럼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호흡만 해도 죄가 나오고 우리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누가 영화에 그런 말 하더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우리는 입만 열면 자기 알리바이 만들고 자기 논리 만들고 현상을 정확하게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요. 다 역사의 객관은 없습니다. 아시죠? 역사의 객관은 없어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왜곡됐다는 거예요. 똑바로 못 보고 똑바로 못 듣는 거예요. 보면 왜곡돼 있고 들으면 왜곡돼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의 정의예요.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좀 괜찮고 우리는 여전히 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가능성 없는 죄인.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가능성 없는 죄예요. 이거는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들어다가 죄를 수술하시고 이거를 지금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걸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자, 언제 우리가 죄를 안 짓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당하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막 심각한 병 들잖아요.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연약해지고 가장 괜찮은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 병 들어야 돼. 병 들어야 돼. 그것도 그냥 감기 이런 거 안 되고요. 어떻게 병 들어야 되냐면 아예 그냥 앓는 소리밖에 못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첫 번째. 고난 당하면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해. 힘드니까. 전쟁 나 보세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죄 짓는 인간들은 뭐예요? 완악한 인간들. 두 번째, 언제 죄를 안 짓냐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까지 쭉 가서 보면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죄 짓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잖아요. 죄져요. 이것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동행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인데 사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냐면 이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냐면 에베소 읽어보세요. 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비극이 뭐냐면 일,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 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이걸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 알고자 달려갈 뿐이다. 믿음은 이 자세입니다. 예수님 믿었다. 끝 아니라 예수님 계속 알고자 달려갈 뿐이다. 크고 비밀한 일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회복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개인이 부르짖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회복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회복은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 예,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복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개인의 회복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뭔지를 알아야 나라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회복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내가 병 걸렸어요. 병원에 왜 가요? 내가 실력이 없고 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은요? 나라와 민족은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못 고쳐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해요?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그래서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 divine healing, 신적인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알아야 치유를 알게 되고 치유를 알아야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료는 그 아픈 부분을 고치는 거고 치유는 왜 그렇게 아프게 되는지 그 상황까지 바꾸는 거고 치료하는 치유 개념이고 신유가 있어요. 신유. 신유까지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유까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개인의 회복, 그냥 가정의 회복 그거는요 또 망가져요.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증명을 해요. 개인 회복 안 해봤나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인생 24시간 365일 평생 살면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뭔지를 알기 시작할 때 성경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회복하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수술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 단어예요. 새 언약.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원래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새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한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첫 번째, 믿음의 시련.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뭐 각자 다 개인의 고난이 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고난 당하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세 가지예요. 칼, 기근, 전염병. 계속 뭐가 날 찔러요. 그리고 기근, 뭐가 참 말라요. 없어요. 뭐가 결핍, 뭐 돈이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없어. 경제적 이 성경에도 보면 경제적 결핍이 나와요. 결핍, 부족, 가난이 같은 거 아시죠? 뭐가 없는 상태, 상실, 눈물 나는 상태. 우리 인생에 눈물 날 일이 많죠. 칼, 뭐가 찔러요. 기근, 뭐가 결핍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염병, 병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원래 잠을 깊이 자는 사람인데 잠이 깊이 안 와요. 뭐에 눌려 있는 것이죠. 일어나자마자 주여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가정의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련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련이라고 말하는 이 고통의 문제거든요. 고통의 이 인생이 고통 그 자체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통의 바다. 그 고통의 바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냐?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고통이 왜 고통스러우면 세상에 우리가 거짓말이 여기 돌고 있는데 거짓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뭔지 이 모든 것이 뭔지 참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짓의 바다에서 거짓말을 듣고 사니 고통스럽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은밀한 일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요,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여기 비밀이다, 은밀하다 이런 단어 써있지만 이게 잘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원어를 보면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은 도대체 뭘 잘라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벨론의 칼을 드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벨론이란 칼을 드셔 이스라엘의 죄악을 잘라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고 있다고요. 잘 받으시라고요. 고난을. 고난 낭비하면 안 된다고요. 고난 피해 다니지 말라고요. 고난을 통해 죄를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세 살이 붙어야 돼요.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뭘 잘라내시냐? 비밀한 일, 이 은밀하다, 이 잘라내다는 뜻인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살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살을 잘라내셔가지고 그 살을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살을 잘라서 우리의 죄악으로 잘라진 부분에 하나님의 살을 이식하는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고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 가운데 붙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에스겔의 새 영, 내가 새 영을 부어준다. 너의 새 살이 날 거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어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돼 원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떠나요. 그래서 이 지점이 다 떠나요. 제자들도 너무 어려워하니까 막 제자들 막 따르던 사람들이 막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자 너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딜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 드셨어요? 예수님 여기 옆에 그냥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개념이라고. 이게 너무 영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대요. 임마누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라져서 너희한테 붙겠다.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데 이런 거죠. 내 살이 잘라지지 않으면 이게 안 붙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시는 방식이 물건 하나를 벽에다 붙여도 표면을 닦아야 돼요. 먼지를 제거해야 붙는다고. 잘라지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무 뽑아가지고 예수님 나무 갖다 붙이려면 뽑아야 된다고. 잘라줘야 된다고.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잘라지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뭘 잘라가지고 붙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세살을 붙일 생각한 거예요. 그게 역사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무슨 여기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 맨날 아주 오해만 하는 거 오해만. 자기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 33장이 말하고 있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도대체 뭘 만들고 뭘 행하시려고 하는 거냐? 세상이 다 만들어져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다른 세상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 그냥 진짜 여러분 똥줄 타는 기도 아세요? 저는 똥줄 타는 기도 몇 번 해봤어요. 많지는 않은데 공안에 걸려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그 깍지를 끼고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가 안 나와요. 입에서 무슨 말이 안 나오고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이래요. 기도가 이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150명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이렇게 30분을 기도했어요. 그냥 잠깐 한 것 같아 30분 했더라고. 손가락 깍지가 안 빠지더라고. 얼마나 세게 했는지. 부르짖는 게 뭘까요? 이 시대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냐면 세상 살만하거든. 아파트가 너무 좋아. 뜨거운 물이 나오죠. 뭐 더우면 에어컨 틀지. 먹을 거 뭐 요즘 누가 먹을 거 걱정합니까? 돈 없어도 이 카드 돈 카드 있으니까 그냥 갖다 꽂으면 나오지.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조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짜증 내는 거예요. 짜증. 예, 기도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정말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은 본 적이 없어요.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여러분 저를 나쁘게 보지 마시고 저도 그냥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우리 때 안 오면 다음 때 오겠죠. 경제 하나만 봐도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데 계속 통화량만 늘리고 풍선이 더 이상 버텼으면 터지겠지. 그러니까 자기들 안 죽이고 남 죽이려고 지금 전 세계 이 경제 경영을 보면은 좀 몇 나라 죽어 몇 나라가 망해야 돼요. 그 나라들이 망해줘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가 러시아나 이런 데가 망하고 몇 나라가 망해야지 그거 가지고 또 눈 감아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는 절대 고통 안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쁜 게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고통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 부모들. 야, 이건 나쁜 부모들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그거 거슬러 살아야 되는데 그거 거슬러 살아가고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떨까? 뭐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33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려내신다. 새 살을 붙이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예수 믿습니까? 역사에 가장 어두울 때요. 구한말. 이 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나라 다 뺏기고 하여튼 무슨 뭐 침략을 당했다가 이제 나라를 주권 땅 백성을 다 뺏겼어요. 나중에 언어까지 뺏깁니다. 근데 그거 주님이 해방시켜 놨더니 바로 무슨 6.25 전쟁이 일어나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믿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망하거나 이럴 때 예수 믿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바닥에 꼬꾸라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근데 복음은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이 가난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성경에 말하는 절대적인 결핍, 기근, 부족 현상.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 성경만 보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고 있냐? 예수님 여기 붙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셨을까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이 새벽을 왜 깨웠나요? 이 말씀을 왜 읽나요? 잘라내고 붙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이걸 왜 은밀하다, 비밀하다고 했을까요? 미스테리.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는 누구십니까? 퀴리오스. 번역하면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 로드, LORD, 주. 그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왜 기도하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왜 예수님 묻기 기도하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호와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붙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도려내시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우리가 복 주신다. 여기 보세요. 이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토로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처음은 어딜까요? 예, 창세기의 처음이에요. 이 처음, 우리의 처음의 수준은 행복했을 때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회복하신답니다. 9절에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잘라내고 붙이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짜잘한 복들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수 믿고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겉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붙들고 예수의 살과 피로 산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약한 자들이 그 예수님 붙들고 살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십시다. 같이 성으로 꼭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